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르죠? 저만 빠른가요? 벌써 5월이잖아요, 그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푸른 날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풀어지길 바라고요. 5월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런 일들이 5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개인마다, 이 교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에 리엔카운터라고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원래 2박 3일로 하려고 했다가 금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경험해 보신 분 알 겁니다. 이때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갈 길을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앞선 것은 그 사람 원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눈다면, 우린 저번 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린 양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아마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어떤 분은 어머니, 자녀, 배우자, 이 방 안의 청년들의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나에게 님은 언제 나타날꼬? 기다려 보세요.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목사님 10년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아니 1년마다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의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영성과 나의 속사람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이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뻐해요. 우리가 치킨 한 마리 시켜도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치킨 한 마리가 내 안에 펼쳐질 때 나도 모르는 뭔가 벅찬 가슴. 저는 어렸을 때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나라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요?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였습니다. 그때 B형 간염인가요?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그 수도 지방에 세미나가 있어서 울릉도에 가 계시고, 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열이 그때 40도, 41도 이랬을 때, 그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희 교회 자주 들렸던 어느 한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교회 선생님이에요. 계신데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제가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머리를 재보더니 열이 펄펄 끓네. 그래서 갑자기 제 옷을 입히더니 어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여기 그 구르시에 이렇게 보면 그
사거리, 돌다리 사거리 쭉 내려오면 그 당시에 구리에서 가장 큰 병원이 백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백병원은 가장 컸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병원을 들어가자마자 제 코에 찔렀던 냄새는 동태찌개 냄새였어요. 그때 이후로 전 동태찌개를 잘 안 먹습니다. 아, 잘 먹구나. 그때 하여튼 동태찌개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동태찌개 냄새와 함께 갑자기 의사들이 뭐 진찰하더니 얘 지금 큰일 났다고 막. 얘 지금 병원에 당장 입원시켜야 된다고. 입원하지 않으면 얘 죽는다고 막. 그 말 들어오는 순간 제 코에선 동태찌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다 안 가겠다고. 그때 막 엄하게 펑펑 울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너 안 가면 너 입원하면 죽는데. 그래서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용달차예요. 용달차 뒤에 마늘을 싣고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운전석 갈 때 냅다 도망쳤어요. 그 아픈 몸을 입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딱 잠그고 그분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어요. 제가 누굴 기다렸겠습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오면 병원 안 간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픽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6,000년의 역사를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다림의 역사였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건 기다림의 역사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는가? 어린 양을 기다리는 역사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린 양. 여러분, 그 예수 기다리십니까? 그 어린 양이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에 오신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큰 은혜를 또 나눌 것입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린 양, 그 양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이 너무 길기에, 짧지 않아요. 너무 길기에 하나님이 중간 지점에 너 어린 양 잃어버리지 말고 예표로 어린 양이 와서 우리를 대속해 주는 사건을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대번에 어떻냐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직접 오셔서 짐승의 가죽 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보여진 부끄러움, 그 모든 수치들, 그거를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떤 짐승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99%의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짐승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는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그 어린 양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아들을 꽁꽁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학자들은 말해요. 제가 알고 있던 나이는 13살에서 17살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 배웠는데 요즘 계속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30대 초반일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장정이고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증명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삭은 그냥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그 힘, 그 완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아버지예요. 완전한 늙으신 연로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30대 이 청년은 그것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침묵하면서 순종해냅니다. 자기 몸을 찢기는 거예요. 그 칼을 들이치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 원해 보면 그 청년에게 손을 대지 말라. 청년에게 손 대지 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순간 겁뺍니다. 그래서 그 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는데요, 갑자기 저 오른편에 한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전에 안 보였거든요.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집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게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한 이 5월 달에 하나님 주신 열매들과 준비된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이삭 꼼짝없이 누운 거 보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이삭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보여줘요.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이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한 가문을 살리는 이야기, 한 족속을 살리는 이야기에서요 이제는 한 민족, 한 국가를 살리는 이야기로 이제는 이것이 확대가 되어져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국가적으로 잡게 해요. 저번 주인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양 잡는 것을 풀로 찍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린 양이 어떻게 제사하는지 보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실제로요 잡는데 그 어린 양이 한 번도 도망가지도 않고 몸을 찢기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 막 보면 웁니다. 야,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너희들 한 집당 양 한 마리씩 잡아라. 만약에 집안 식구가 적으면 두 집이 연합해서 한 마리 양을 잡고, 그럼 그때 몇 마리 양을 잡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육적인 크리스천은 양고기 맛있었겠다. 그런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서요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습니다. 그리고 양 문지방에 바르게 해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양 문지방이 있죠. 거기에 바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한마디로 문 전체를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치러 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6월절 패스오버의 사건.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이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는요 한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제는 한 가문이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가문. 이제는 한 민족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집을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셨다.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국가까지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이 시작될 즈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시내산 높은 곳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린 양을 가끔가다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어린 양을 매일 잡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그전에는 가끔, 이제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시내산 정상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5가지 5대 제사를 모세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라.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요 매일매일마다 어린 양을 잡는 제사, 의식을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해막, 만날 해자예요. 만남의 장소, 성막, 거룩한 장소. 거기서 너희들 어린 양을 매일매일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해막 안에서 제사장이 이제는 하루 2마리씩입니다. 그 양을 매일매일 누구를 위해서냐? 백성들을 위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양을 잡을 때는요,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이거든요. 때로는요, 백성들이 수시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죄가 많아서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원함으로 따로 삽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사는 것은 제사장이 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죄를 많이 졌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죄를 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자기의 사비로 그 양을 사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성막으로 끌고 오면 이 제사장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2번이지만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양에 따라서요, 수십 번도 드려질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양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런 양 말고 진짜 양 없나? 언제까지 죽여야 되지? 이런 양 말고 진짜 양은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까?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은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으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잡은 양, 반나절도 못 돼서 우리의 죄를 못 없애줘서 저녁에 또 잡아야 되는데, 저녁에 또 잡아야 되는 그 양은 반나절도 안 되는 이런 양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어린 양, 그분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도 이것도 다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시는 어린 양, 그 양 언제 오실까? 그렇게 애타고 간절히 기다리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기다리는 세월이 수천 년을 흐르면서 어린 양이 오시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어요. 다 말랐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메말라 있어요. 바짝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서 계속 흐르는 자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이 공간에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될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말라버렸고 기다림에 지칠 때쯤에 400년 만에 처음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고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구약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만에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이름하여 침례 요한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하니까 다들, 야, 메시아가 올 징조다, 우리가 나가보자. 그래서요, 침례 요한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막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막 요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에 요한이 갑자기 손가락 딱 하나 들고 이렇게 막 가리키는 거. 이렇게 요한이. 그랬더니 갑자기 수만 개의 눈이 요한의 손끝을 막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고요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침묵을 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저분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묵상하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한이 그 전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한아, 내일 내가 너에게 그 시대가 기다리던, 수천 년이 기다리던 그 어린 양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요한이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요, 수만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제가 어찌 그분을 알리까? 수만 명 중에 제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내릴 터이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내리는 그 이가 내가 보낸 어린 양이니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에게로 집중시키고 이렇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이 공간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어린 양이 있는 자는, 오늘 어린 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방 안에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어린 양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건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냥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여집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수만 명이 있지만 뒤에 있는 유수들 그냥 앉아. 앉아. 예배 드릴 거지 앉아. 서 있으면 안 되고 앉아. 여러분 그 수만 명 가운데 요한은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하는 거야. 야, 왜 나를 보느냐. 요한이 말하는 거야. 저분을 보라. 바로 우리가 수천 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모세가 기다리고 수많은 제사장이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기다렸던,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손을 들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린 양이 내게로 오는 것을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어린 양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반나절도 커버 못하는 그런 어린 양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구약의 어린 양은요 반나절도 커버 못하는 그런 양이에요. 아무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다 한들 저녁에 또 제치면 또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어린 양은 반나절도 커버 못하는 그런 어린 양 아니에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단번에 죽으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희생 제사가 되었는지 레위기 16장은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눈을 밝혀줄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은 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히 두렵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지금 저의 육신적인 지혜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은요 한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절기는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7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나팔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7절기에 대해서 제가 영적으로 다 풀어줄 겁니다. 지금 시즌이, 이 전체 시즌을 구약, 신약의 전체 지구 역사를 7,000년으로 보거든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6,000년 지났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진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말하자면 이제 나팔절로 돌입하고 있는 때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기는 3절기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이미 십자가 사건 오셨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이 이미 오셨고, 할렐루야. 이제 나팔절과 함께 속죄일, 장막절, 이 3절기.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시즌으로 돌입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꽉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팔절을 좀 설명해 드리고 원하고 대속죄를 같이 설명해 드리고 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는 자는 영이 깨어난 자예요. 아멘도 크게 하는 자는 영이 깨어난 자예요. 아까 처음에 아멘 한 자를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아까 크게 했던 자. 타이밍을 놓치셨어. 여러분 이 나팔절은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오면 그때는 1년을 마무리하는 모든 것을 나팔을 불며 끝내는 날입니다. 나팔을 뿌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하면서 야, 1년을 끝났다. 1년 잘 보냈다. 올 한 해도 끝났다고 이스라엘 전역이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열흘 뒤에 10일 뒤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묵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비는 회개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나팔절의 시즌이에요. 올해 9월부터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저녁에 나팔절.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입니다. 9월부터 이스라엘 새해는 시작돼요. 지금 영적으로 보더라도 달력과 그 모든 것들을 맞춰보자. 다니엘서, 계시록, 그러면 이제 올 9월부터가 영적인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신비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들을 금요일날, 수요일날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자, 이제 나팔을 붑니다. 이제 10일 뒤에 자기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짓는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에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딱 한 명, 대제사장이요, 성막 안에는 매일 거하지만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갔다가만 죽습니다. 꼭 뭘 가지고 가야 되냐?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근데 이 대속죄일에 사용되는 염소 2마리가 있는데요, 1년 되고 흠없고 점없는, 그게 바로 자격입니다. 1년 돼야 합니다. 왜 1년 된 염소냐? 염소 중에 가장 값이 비싸고 가장 윤기가 흐르고 가장 좋을 때가 1년 된 염소예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점이 없어야 돼요. 이만한 스크래치가 나면 그건 제사용량도 안 돼요. 완전한 상태, 그걸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희생제물로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개, 이스라엘 국가적인 주님 앞에 오늘 참회하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2마리를 사용해요. 이 2마리의 염소의 용도를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용도예요.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라. 자,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뭐예요? 희생제물. 한 마리는 어디로? 광야로 보내라. 이걸 바로 아사셀이라고 해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사셀. 2마리예요. 하나님의 것과 아사셀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 염소에게 목에 빨간 천을 두르고,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뿔에 빨간 줄을 그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목에 빨간 천을 두른 이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건 뭘까? 광야로 내보낸다는 건 뭘까? 여러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낸다, 이 보내는 염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레위기 10장, 16장 21절, 22절. 자,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아사셀 염소를 표현하자면 2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째 그림. 자,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신이 뭐죠? 죄를 저 염소의 등에 다 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다 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성막 안에서 희생제물, 완전한 번제로 드려진 한 염소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너무 익숙한데, 자, 아사셀 누구지?
아사셀. 누구길래 아사셀에게 저 광야로 저 양을 보낼까? 아사셀. 누굴까?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공통점으로 딱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학자들이 한 꽤 많은 것을 이 아사셀에 얘기했는데 제가 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그냥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아사셀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영, 이걸 아잘젤이라고 합니다. 이 아잘젤이 아사셀이 되었다는 거예요.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영에게 보낸다. 이게 아사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이겁니다. 아잘, 떠나다, 에즈, 염소. 아잘, 에즈라고 해서 아사셀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떠나는 염소. 자,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 자, 잘 듣고 계시죠? 눈 막 껌뻑 이러다니까 제가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아주 잘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보셔요. 응? 아시겠어요? 정화가 아주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 말씀 전에 웃겨가지고 너무 귀엽네, 자매가.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을 종합해서 분석해 본다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떠나보낸 염소는 맞는데, 따라서 해봐요. 추방당한 귀신에게 보내는 거다. 이게 바로 아사셀이에요. 이 염소를 보내긴 보내는데 아무한테나 그냥 광야에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추방당한 귀신에게 그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귀신아, 받아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귀신에게, 사탄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 목사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이거 제사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탄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까? 윤창이가 지금 똥했어, 지금. 윤창이 생각했다니까, 방금. 어떻게 사탄을 위해서 제물을 주지?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이거 뭘까? 끝나고 이제 반드시 목양이 찾아온다고. 목사님, 사탄한테 준다는 예물은 뭘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 말해주는 거라고요. 응?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탄한테 제물을 줍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제대로 전하셔야죠. 여러분, 이것은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사셀에게 보내는 겁니다. 위해서 아니에요. 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지만 아사셀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광야로 보냈다. 왜 하필 광야일까? 왜 광야로 보냈을까? 이건요, 히브리적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귀신들이 사는 영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광야 개념은 그거예요. 광야, 귀신들이 사는 곳, 우글거리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광야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신방 온 거,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방을 잘하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탄의 거처, 사탄이 지배하는 곳, 사탄의 집, 사탄의 영역, 이게 바로 광야였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사탄의 광야는 완전히 해결될 지어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광야의 영역들이 천국의 영역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저 보세요. 이 아사셀 염소를 뿔에 빨간 천을 두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집으로. 사탄에게 왜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고 아사셀 염소 그 머리 뿔에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말하고 마지막 안수에서 죄의 전가를 시켜요. 이스라엘 죄를 다 말합니다. 이런 죄. 그러면서 그 염소의 머리에 뿔에 빨간 천을 딱 질끈맨 다음에 그 염소의 머리 안수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년의 모든 죄를 다 너에게 전가시키노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이열로 딱 줄 서요. 다 이열로 줄 서다면 어디까지냐면 광야까지 줄 섭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와서 딱 서요. 그리고 그 염소를 보내면서 테켄고 막 외쳐요. 막 돌을 던지고 막 뿌리고 막 그 염소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양이, 그 염소가 아주 천천히 발걸음하면서 광야 끝까지 갑니다. 그 택행고는 뭐냐? 테이크 앤 고예요. 내 죄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집니다. 그럼 그 염소는 돌 맞으면서 아프면서 음미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그리고 사람이 더 이상 못 가는 환경까지 거기 서 있다가 거기로 가면 이제 드디어 돌아와요. 이게 이제 아사셀 염소입니다. 왜 죄를 지고 아사셀에게 갔을까? 왜 추방당한 귀신에게, 사탄의 영역에 왜 갔을까? 이것을 알려면 하늘나라의 심판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역할과 우리 예수님의 역할, 사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찬양 받고 있는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헌금도 받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할 때 받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넌 죄인인데, 넌 죄덩어리고, 넌 뼛속까지 죄인인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뿌려진 자의 예배는 오늘 강력한 예배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그 피의 예배, 피의 찬양, 할렐루야. 그 십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서 있어요. 우린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진짜 우린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막 데리고 가자, 영광아, 가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영광아, 가자니까, 아버지 앞으로 가자니까, 내가 널 변호할 거라니까, 내 피로 말미암아 널 씻었다고 내가 말해줄게, 아버지께 말해주니까 가자,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 가자, 예배 가자, 기도하러 가자. 왜 불러일으킵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내 십자가의 못자국 보세요. 허리에 창자국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아, 난 너를 봐서는 예배를 안 받아. 너는 뼛속까지 죄인이냐. 그러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니까 너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탄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 박수를 치면서 발르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얼굴로, 막 분한 얼굴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다고요? 아, 지금 정의의 예배를 받는다고요? 아, 지금 선한 예배를 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죄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주은이의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 막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 막 까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얘 예배 받으면 큰일 나요. 얘 또 배반할걸요? 아, 얘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 본데 하나님 속지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A4 용지 100페이지로 준비했나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제가 얘가 다니면서 생각으로 말한 거, 행동으로 진제를 제가 깨알같이 다 적어왔나이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막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흉측한 웃음으로 막 여러분의 죄를 막 참수하려고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발하면서, 이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이 사람 받으실 거예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은 늘 참수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지금도 밤낮 참소하고 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해줘요. 사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제사로 가져가 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인지 용서를 안 해주실 것인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 대제사장을 살려주잖아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막 환송 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막 기쁨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올 한 해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르는 대제사장은요, 들어갈 때 그래도 허리에 노끈을 묶고 허리에 방울을 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으쓱. 하여튼 방울을 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 대제사장 살아있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럼 좀 기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나요. 아, 우리가 해결을 못했구나. 노끈으로 죽어있는 시체 대제사장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크고 두려운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구름 가운데, 야, 오늘 대속죄일이구나. 내가 오늘 지성소로 임해야 되겠다. 저들의 죄를 사해주겠다. 하나님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도 주일 올 때 세수를 하고 옷을 가다듬고 여러분도 준비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예배 오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야. 나도 준비한다는 거야. 이 대제사장도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옷을 챙겨 입고 거룩하게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드릴 한 마리 염소를 가지고 성 밖에서 각을 떠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불태워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뿌리면 되는데, 7번 뿌리면 되는데,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도 사탄도 방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영적인 세계니까 여러분 픽처링 하세요. 자, 영어로 이제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를, 이 공간에 앉아서 예배 듣기까지 사탄도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패배하기 위해서 사탄도 그 시간을 만만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완전히 방해하려고 사탄이 집 밖으로 나옵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문 앞에 염소 한 마리가 매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니까 뭐야 이거? 선물인가? 뭐지? 가까이 가보니까 사탄이 놀랄 노짜인 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염소 위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어놓았던 죄가 다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이 죄의 이름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죄인데? 사탄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했던 죄의 목록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야 이런 죄 잡고 이런 죄 잡고 하려고 지금 자기도 A4용지 이렇게 두껍게 지금 1년 동안 지은 죄 이만큼 준비해서 서류 가방 챙기고 가려고 하는데, 염소 등 위에 내가 알고 있던 죄가, 나만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한자도 안 틀리게 다 적혀 있습니다. 왜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실토했거든요. 자백했거든요.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아사셀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광야로, 사탄의 거처로, 사탄의 영역으로, 참수하는 영이 있는 곳으로 그 염소를 보냈는데 어떤 목적인지 아십니까? 음매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이런 메시지가 그 음매 안에 있습니다. 사탄아, 이 귀신아, 너가 오늘 굳이 하나님에게 가서 참수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발할 그 모든 죄들은 이미 나의 백성들이 다 자백했다. 지금 내 등에 있는 죄와 너가 참수하는 죄가 하나도 틀리면 아버지 앞으로 빨리 가서 참수해라. 근데 어쩌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솔직하게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도 용서해 주셨지롱 메롱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막 안 그래도 이거 참수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해놨던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애버렸어요.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이겁니다. 예배와 제사를 방해하고 오는 사탄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이 주께로 나오는데 사탄이 계속 야 저번 주 너 이런 죄 졌잖아. 그 예배 가면 되겠냐? 그냥 가서 그냥 푹 잠자. 그래서 자꾸 예배를 못 나가게 자꾸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아사셀이 파송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봐야 하나님이 야 정말 사탄아 정말 그런 죄가 있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사셀의 염소가 그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일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가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왜 염소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 오늘 목사님이 염소탕을 드셔야 되나? 염소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바로 두 마리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두 가지 역할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 두 분의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요. 첫 번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완전히 가깝게 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한 마리 염소가 되셔서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성전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각을 뜨고 죽이고 와야 돼요. 성막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염소와 양을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따로 구분해 놓고 시체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거든요. 그 다음 피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피가 엉키지 않도록 우슬초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막 안에서의 양과 염소로 오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요,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찢겨지시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면서 쏟아지는 그 예수의 피, 뚝뚝뚝 떨어지는 물과 피가 나더라.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이 터져버렸고 물과 피가 나왔다.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완전히 흘려버린 그 예수의 피는 오늘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버렸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린 사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성전 안에서 한 마리 양이 되어주신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 번째 역할을 하신 게 아사셀의 역할인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옥이 어디일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옥은 어디일까?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이 글자를 다 빼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인데요, 우리는 사도신경 잘 안 하죠. 그런데 원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못 쓴 거예요. 이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근데 이것이 논란이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 빼버린 겁니다. 음부에 그분이 친히 내려가셨다. 내려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음부, 옥은 어디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음부라고 말할 때 그건 지옥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귀신들이 거처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 마치 광야처럼. 이 광야는 지옥은 아니지만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일 수 있어요. 어느 영역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영역.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광야, 오늘 완전 천국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거기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에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사셀 양이 되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그 영역, 어둠의 주관자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역으로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사탄이 오늘 5월 1일 날 이 주일에도 이방 안에 누구를 참수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죄짓게 하고, 사탄이 A4 용지에 또 참수할 죄들을 막 열거합니다. 하나님, 저 박은광 목사 한 주 동안 참수할 죄입니다 하면서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로 그 사탄의 거처하는 사탄의 영역으로 가셔서 그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불법의 증서 아무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성소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영광에 대한 죄값을 내가 다 치러버렸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멘. 성소 안에서 번제로 드리셨고, 동시에 그분은 어린 양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옥에 있는 영들, 사탄의 영향이 미치는 그곳으로 친히 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서 내 자녀 건들지 마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아예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일하다가 지역장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갑자기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정말 죄 많이 졌어요. 쓰레기예요, 얘. 얘 뒷공무지에서 나쁜 짓 다 해요. 얘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아,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시간, 20시간, 며칠 동안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막 사탄이 열게 놓을 때, 예수님은 그때 어떻습니까? 다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사탄에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모르고 용서한 줄 아느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몰라서 용서해 주는 줄 아느냐? 사탄아, 네가 적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도 내 피로 그 죄 다 씻어버렸다. 아멘. 오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씻습니다. 아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이 방 안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가 있고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 내 자신도 나를 싫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리더와 교회와 멀어지려고 할 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 놓지 말아 주십시오. 얘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연약해서 그래요. 지금 좀 사정이 힘들어서 그러니 이 사람 제발 놓지 말아 주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오늘도 이 교회에서 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받아주세요. 이 딸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리석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 또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 아버지,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이 아들, 이 딸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영혼 놓지 말아달라고 그 예수님이 막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사이에, 우리가 타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대번에 찾아와요. 사탄이 대번에 찾아와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사탄이 잡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놓으면 사탄이 그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봐요. 얘 또 죄졌습니다. 얘 또 죄졌어요. 얘 보세요. 얘 또 구원하신다고요? 저 예수의 말에 속지 마세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또 회개하는 거 보면 버리세요. 그의 중보에 속지 마세요. 막 사탄이 참수할 때,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내가 이미 죄값을 이 영혼을 향해 다 치렀는데 네가 무엇이가 내 감히 참수하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시는 거예요. 화목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무서운 얼굴로 정색하시면서 사탄에게, 이 딸, 이 아들 내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마. 이게 아사슬 염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애타게 기다려 본 것처럼, 여러분,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방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오셨냐면 내 문 밖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문 밖에 지금 바로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다. 문 두드리고 있으니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너에게 줄게. 그 천국을 너에게 줄게. 그 풍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사탄이 너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요즘 예수님 갈망하셨습니까? 예수님 놓쳐버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오잖아요. 사탄이 자꾸 참수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날마다 모셔드린 자는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납시다.